따라하겠습니다. 스승의 날 기념주간 말씀입니다. 환난 날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환난과 고통의 떡을 먹고 있다, 이렇게 성경이 증언합니다. 그들이 여러 가지 고통 가운데서 환난과 아픔, 고통, 이러한 슬픔들이 그 삶 가운데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고통받는 인생이 되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환난과 고통이 있는 곳에 무엇이 필요합니까? 위로와 평안과 하나님의 즐거움과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런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그러지 않고 환난과 고통 가운데 우리에게 다시 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다시 주시는 것이 20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러시냐면,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지만 어떻게 한다 그래요? 네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네 눈이 네 스승을 볼 것이다. 그러니까 환난과 고통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있다는 거죠. 주시는 게 뭐냐면 바로 스승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승을 숨기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벌을 받고 우리가 무너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여러분, 우리 삶에 스승이 숨겨졌을 때입니다. 스승이 숨겨지면 여러분, 우리는 이제 어디로 갈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길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스승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길, 우리에게 환난 가운데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분명히 각인해야 됩니다. 이것을 빼앗기지 않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의 풍조는요, 이것을 빼앗기는 시대가 되어서 여러분 스승을 철폐시키고 있습니다. 스승이 없어요, 이 시대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이 사실은 무너져가고 망해져가는 거예요. 스승은 본질적으로 여러분이 꽃도 달아주셨는데, 스승은 이런 꽃길 가지 않습니다. 특히 교회 스승은 여러분 이 꽃을 달아줄 만큼 사이가 좋을 수가 없습니다. 원래 그래요, 교회는. 그러니까 분명히 요한복음도 얘기하잖아요. 사역자들에게 너희가 모든 사람과 형통하게 지내는 것, 모든 사람이 너희를 좋아하면 어떻다는 거예요? 너희에게 화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주의 종이 여러분들하고 두루두루 친하잖아요. 두루두루 다 좋아하잖아요. 모든 사람이 주의 종을 좋아하잖아요. 주의 종에게 화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똑바로 사역하는 거 아닌 증거다,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꽃을 달아주는 거 참 감사한데, 여러분이 꽃 달아줄 만큼 여러분한테 제가 좋은 존재가 될 수 없어요. 여러분들에게 늘 가시 같은 사람이고, 여러분들이 삶을 걸어갈 때 참 힘들게 우리를 막아주는 그런 사람의 역할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스승은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그 스승을 진실로 꽃을 달아줄 수 있는 사람은 흔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함께 걸어가는 자가 아니면 이거 달아줄 수 없어요. 같이 걸어가는 자만 달아줄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스승을 빼앗기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환난 날에 여러분이 살아야 될 은혜요, 능력이요, 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마귀가 여러분 20년 전에 교회 강단부터 무너뜨렸어요. 이 교회 강단. 예전에 너무 심하게 교회 목사의 지위가 높고 무슨 독재네 이렇게 막 이런 거를 싫어하는 그런 거에 불패가 있었죠. 그런 거에 불합리가 있고 그런 것에 교회에 잘못된 비리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한 잘못된 비리가 있다고 정상적인 교회의 모습을 파하면 여러분은 다 뺏기게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속담에 구독이 무서워서 된장 못 담근다는 얘기죠. 된장 담으면 구독 낄 수 있어요, 없어요? 낄 수 있지만 구독이 낀다고 된장을 아예 안 담가버리면 여러분 그것은 음식을 해먹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의 목사가 비리가 있고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교회의 이 기본적인 하나님의 질서는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여러분들은 사모하고 그 앞에 순복하며 그것을 지켜내기 위해서 걸어가는 여러분의 심령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얘기하지만 목사 보고 목사다우라고 이야기하는 것보다 내가 성도다운 것이 훨씬 중요한 것이에요.
내가 목사 잘못 만나서 그런 일은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진짜 백성이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면 목사를 잘못 만나서 잘못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왠지 아세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목사 잘못 만났다고 망하겠어요? 목사가 여러분의 진짜 스승입니까? 아니에요. 목사는 이 땅에서 세우시는 대변인 스승이지 여러분 진짜 스승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못될 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여러분의 목자입니까? 아니요. 이 땅에게 보이는 목자로 세우신 것뿐이지 여러분의 진짜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여러분의 진짜 목자인데 어떻게 양이 잘못되겠어요? 그러니까 목사 탓을 하는 성도는 여러분 그 사람은 자기도 잘못되어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자각해야 돼요. 목사가 어떠하든지 나는 내 정도를 걸어야 돼요.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설교를 여러 번 했어요. 내가 이걸 언제 깨달았냐면 우리 아버지 문제로 깨달았다 그랬어요. 우리 아버지가 수술 받을 때 저는 우리 아버지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좋아하지 않았어요. 맨날 속으로 생각해요. 아버지가 아버지답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은연중에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살았다고. 아버지가 아버지다워야 돼. 아들이 아들답지. 이런 생각을 했었다고. 근데 수술 받아가지고 돌아가시 직전이죠. 그런 입장에서 내가 수술실 앞에서 그래도 간절하게 기도가 나오는데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저에게 또렷하게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주셨어요. 예. 그때 하나님이 저를 책망하신 게 뭐냐면 아버지 보고 아버지다우라 그러지 마라. 아버지 보고 아버지다우라는 너도 아들답지 않잖아. 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니도 아들답지는 않아. 근데 무슨 아버지 보고 아버지다우라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버지답든지 안 답든지 네가 아들다워야지. 그래야 성도로서 할 말이 있지. 아들도 아들답지 않은 놈이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면 무슨 네가 상을 얻을 것이고 너를 무난하는 자에게만 네가 무난하면 네가 무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겠냐는 거죠. 그 말씀을 저에게 주셔서 이 책망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나 잘못하고 생각한 거죠. 내가 아들이면 그냥 아들답게 살면 돼요. 부모가 부모답든지 안 답든지 내가 아버지다워야지. 자식이 자식답지 않으면 부모가 부모다움을 포기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자식이 자식답지 않아도 부모는 부모다움을 끝까지 지키는 거예요. 목사가 목사답지 않으면 성도가 성도다움을 포기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주신 말씀입니다. 제가 직접 책망받은. 여러분 목사가 목사답지 않을 수도 있고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성도다움을 지켜내는 거예요. 목사가 목사답지 않으니까 나도 성도답지 않게 막 한다. 교회 그냥 막 나가자. 이거는 그건 교회를 망가뜨리는 둘 다 주범인 것이죠. 하나님은 둘 다 기뻐하지 않습니다. 가정은 누구 한 사람이라도 자기의 위치를 정직하게 지키는 사람이 있으면 그 가정은 평안합니다. 네가 남편답지 않은데 내가 그러냐? 나도 막 가자. 이렇게 되면 그 깨지는 거예요. 무너지는 겁니다. 근데 누구 하나가 자기의 위치를 정직하게 지켜내면 그 가정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가르치는 자는 여러분에게 꽃을 받을 정도로 그렇게 좋은 사람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 목사님은 이렇게 칭찬 들을 이게 없어요. 사실 이게 칭찬 들은 이상한 거예요. 사실은 이 폐역한 죄가 만연한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목사를 좋아한다는 것은 뭔가 문제 있다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 말씀화되지 않는 한은 같은 길 걷기가 쉽지 않습니다. 말씀화되면 그 안에 깊이가 있어서 여러분 진실로 그 길이 고단스럽고 힘들지만 그 길이 함께 즐겁습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같이 그 고통과 이 인내들을 감당하는 그 즐거움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한 자가 제자가 되는 것이고 그러한 자가 진짜 하나님의 그러한 사랑하는 백성으로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만든 목사 캐릭터를 여러분 이 교회에 뿌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목사가 그거에 부응하려고 모든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게 하고 나를 좋은 스승이라고 여기게 하려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뜻을 따라 목회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 인기는 좋아요. 목사가 인기는 좋고 우리 목사님은 사랑이 많아. 여러분 목사는 바른 길을 가르치는 게 첫 번째예요. 그것을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원하는 목사는 어떤 목사여야 되고 어떤 스승이어야 되냐? 나에게 바른 말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인 것이죠.
바른 말을 하는 사람을 싫어하는 사람은 절대 바른 길을 갈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이 주님께서 우리가 환난과 어려움과 고통에 빠졌을 때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구를 감추지 않겠다고 하시냐면 스승을 감추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깨지고 무너지고 이 하나님의 온전한 그 징벌들을 받을 때 공통점이 일어나요. 뭐냐면 누구를 가리시냐면 스승을 가리십니다. 가르치는 자가 없어요. 이스라엘이 우리가 성경 역사를 볼 때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아주 피폐하고 완전히 그냥 이 밑바닥의 고통을 누리는 그때가 항상 어느 때냐면 선지자가 일어나지 않아요. 주의 선지자가 말씀을 전하지 않기 시작합니다. 말씀이 끊어져 버려요. 듣지를 못해요. 여러분 에레미야가 그래도 마지막 거의 선지자로서 이스라엘에게 경고했잖아요. 유다에게 경고했잖아요. 그죠? 마지막 가르치는 자로 섰었습니다. 그 말 듣지 않습니다. 에레미야가 끝나고 나니까요. 이스라엘은 사라져버렸습니다. 스승이 있을 때는 존재했던 국가입니다. 스승이 사라지니까 나라도 사라져버렸어요. 여러분 회복할 때의 특징이 있습니다. 회복될 때는 스승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무너졌다가 하나님 누구를 일으키죠? 사사기에 보면 당연히 사사를 일으키죠. 사사를 일으키죠. 그때 당시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입니다. 사사가 일어날 때마다 이스라엘에 뭐가 일어나요? 회복이 일어납니다. 사사가 일어날 때마다 뭘 선포합니까? 말씀이에요. 스승이 일어나면 잘 되어지고 그러다가 스승이 사라지면 여러분 사사기 그러잖아. 그가 죽었더라. 이러면 또 막 무너져 버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의 사사를 세웠더라. 그러면 회복이 돼. 근데 그가 또 죽었더라 그러면 또 무너져 버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의 이 흥망성쇠의 길이 여러분 우리는 그들의 죄에 있었지만 여러분 그들에게 스승이 있었느냐 스승이 없었느냐가 너무나 많은 큰 역할을 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스승의 날을 맞이하면서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스승의 참된 가치를 깊이 있게 새기시기 바랍니다. 스승 없는 여러분 사람은 망하는 거예요. 망합니다. 스승은 여러분들과 갈등을 일으킬지라도 길을 알려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환난의 때가 너희에게 임하면 반드시 허락하시겠다. 내가 너희에게서 가리지 않겠다. 이게 굉장히 큰 의미인데 교사를 가리지 않겠다. 스승을 가리지 않겠다. 여기서 말하는 스승의 이 원어가 모레카예요. 근데 이 모레카가 어떤 의냐면 너에게 주는 교사예요. 그냥 교사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들이 환난을 당하면 너에게 내가 누구를 주겠다? 교사를 보내겠다. 스승을 보내겠다. 스승을 가려주지 않겠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환난 때에 스승을 떠나는 사람은 가장 어리석은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20절에 주께서 환난의 떡과 고통의 떡을 주시지만 네 스승을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니 네 눈이 네 스승을 볼 것이다. 여러분 그러니까 네 눈이 스승을 본다는 것은 그가 스승을 받아들인다는 것이에요. 그 스승을 맞이하는 것. 내 스승이 누군지를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스승을 보내셨는데 자기 스승이 누군지를 모르면 못 보잖아요. 못 본다는 얘기는 뭐를 하는 거냐면 스승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자기 스승이 누군지를 몰라요. 자기에게 스승이 없어요. 스승을 보내셨는데도 그 스승이 내 스승이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자꾸 찾아는 다니는데 스승이 없습니다. 그런데 네 눈이 네 스승을 볼 거라는 것은 하나님이 보낸 스승을 맞이하는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스승을 맞이하는 것은요. 복된 은혜인 줄 믿으셔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나에게 어른이 되어서도 어릴 때는 부모의 쓴소리를 들었지만 내가 어른이 되어서도 어느 누군가가 나에게 책망을 해주고 쓴소리를 해주고 나를 안 좋은 소리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내 옆에 있다는 것은요. 너무너무 행복한 일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빼앗기지 않아야 합니다. 사회에 어른이 없다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지금 사회에 쓴소리를 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스승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에게 네가 어려울 때는 누구를 찾아봐야 될까요? 하나님은 분명히 스승을 주셨을 거예요.
내가 지금 고통 가운데 있고 어려운 상황에 직면돼 있을 때는 하나님이 분명히 스승을 주십니다. 여러분, 말씀을 주신다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말씀 앞에 주의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스승은 첫 번째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가? 스승은 여러분에게 인기를 얻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 스승은 첫 번째 무엇이냐면 21절에 보면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그러니까 스승이 나타나면 스승이 뭐 하냐면 뒤에서 자꾸 내 귀에다가 뭐를 들려줘? 말씀을 들려주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한다 그래 있어요? 좌로 치우치고 어떻게 되고 우로 치우치는데 스승이 뒤에서 자꾸 귀에다 대고 이 길이 바른 길이라고. 이 길이 바른 길이니까 이 길로 가라고. 스승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그 사람을 바른 길로 인도해 주는 자라는 거예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친다는 게 뭐예요? 오비예요. 오비. 오비가 뭐예요? 아웃 오브 바운스라고 합니다. 무슨 뜻이죠? 한계선을 넘었다는 뜻입니다. 네가 네 한계선을 넘었다. 이게 그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여러분 골프 쓰잖아요. 오비. 한계선을 넘은 거. 네가 가야 될 한계선을 넘어버린 그걸 오비라 그래. 여러 군데서 쓰이는 용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좌로나 이것을 성경 용어로는 하마르티아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화살이 어떻게 되죠?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서 관역으로 가지 않고 관역에서 벗어난 상태를 그것을 하마르티아, 죄라 그래요. 그걸 오비라 그러는 거예요. 아웃 오브 바운스. 네가 선을 넘었어.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영어에서 이렇게 네가 지금 선을 넘었어. 너 지금 나한테 선을 넘었어. 이렇게 얘기할 때 아웃 오브 바운스라고 그러는 거예요. 나한테 선 넘었다. 너 선 넘지 마라 나한테. 이 얘기할 때. 여러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그 길, 오비를 좋아하는 사람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사람들, 거기가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스승은 뒤에서 그걸 가르치는 것입니다. 너 좌로 치우치고 있다. 너 우로 치우치고 있다. 그것은 길이 아니다. 이것이 길이다.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그 귀에 들려라고 하는 튀십 마흔하라고 하는 것은 미완료형인데 미완료형이라는 거면 여러분 죽을 때까지 하나님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죽을 때까지. 자기의 백성은 죽을 때까지. 우리가 미완료예요. 계속해서 뒤에서 누군가가 나에게 어떻게 해줘? 거긴 길이 아니라고. 넌 지금 오비라고. 자꾸 선 넘지 말라고. 이 얘기해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스승을 가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회복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기도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어려움을 아뢰고 우리의 환난과 고통들을 아뢰고 기도하는 거 중요한데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산다고 말하는 거냐면 길로 가면 산다는 거예요. 길로 가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회복할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은 기도도 필요하지만 기도는 여러분 동반되지 않으면 잘 안 이루어지는 기도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가장 빨리 회복될 수 있는 것은 바른 길을 빨리 돌이키면 바로 회복이 돼버려요. 이거는 가장 여러분이 회복하는 빠른 길이에요. 믿습니까? 그럼 그 길을 어떻게 알아요? 나는 좌로나 우로나 자꾸 치우치는데 뒤에서 누군가가 나한테 뭐라 그래요? 오비 이래요. 아주 듣기 싫은 소리죠. 오비 이런다고 뒤에서. 여러분 그래서 뒤에서 나에게 뭐를 가르쳐줘요? 길을 알려줍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스승이 끊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지금 이 시대는요. 여러분 이 포스트 모던의 시대가 우리에게 강조하는 게 뭐냐면 자기 자신으로 살라는 겁니다. 포스트 모던은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며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절대적 기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믿는 사람이 이거 몰라요? 절대적 기준이 있어 없어요 용빈? 우리 있어요. 우리는 절대적 길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주님이 그러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진리가 있어 우리는. 진리는 절대적인 거잖아요.
진리는 바뀔 수가 없는 거지. 유일한 길이야. 유일한 길. 유일한 길이 우리에게는 있어요. 그런데 자기 자신으로 살라고 말하는 포스트 모더는 유일한 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거기엔 유일한 길이 없어요. 내 스타일이 길이에요.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은 포스트 모던에 있어서 자기 잘못이라는 걸 존재하지 않아요. 아무리 못된 짓을 해도 잘못한 게 아니야, 걔네들은. 자기 내비두세요. 내 마음이에요. 왜요? 내가 하는 길. 여러분, 사람은 자기를 드러내며 사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감정을 표출하고 자기의 인생을 자기 것을 막 드러내며 사는 게 아니에요. 인생은 길을 찾아 사는 거예요. 이게 고퀄리티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자기의 감정대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건 너무 수준 낮은 삶이에요. 동물적인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런 사람들에 대하여 뭐라고 성경하면 그들은 무엇과 같아서? 짐승과 같아서라고 표현하시는 거예요. 이성이 없는 짐승과 같다. 왜? 그냥 자기대로 살아버려요, 자기대로. 근데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내 감정과 그냥 내 멋대로 사는 것을 말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길을 찾아 살도록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동물과 다르게 유일하게 무엇을 찾냐면 진리를 찾는 것입니다. 진리가 뭐냐? 이렇게 찾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이런 찬양이 있어요. 한 눈먼 사람이 소리쳤네. 한 눈먼 사람이 소리쳤네. 어디가 길이냐? 되게 웃겨요. 말해다오. 이런 노래가 있었어요. 한 눈먼 사람이 소리쳤네. 한 눈먼 사람이 소리쳤네. 어디가 길이냐? 길을 찾는 거, 길을. 말해다오. 이렇게 끝나. 말해다오. 너무 강력해. 말해다오. 이렇게. 여러분, 굉장히 옛날에 그냥 재밌어서 불렀는데 지금은 와, 이거 의미가 굉장히 있는데. 길을 찾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길을. 어디가 길인지. 그것을 말해주기 위해 인생들. 왜? 유일한 길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있어요. 그 길을 찾으면 생명의 길을 걷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많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교통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이 가장 중요한 이유는 길을 찾는 것이에요. 여러분에게 길을 알려주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멋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길을 찾아 사는 것 중에. 그래서 제가 영상을 하나 보죠. 저도 우연히 봤는데 이 영상이 너무 강력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글씨를 잘 읽으세요. 네, 글씨를 한번 잘 읽어보세요. 제가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But what's going on? Let me tell you something. That's the problem that we got. That you see right now, it's gonna happen 10 이게 years from now. 인종차별에서 나온 Put 시위 yourself 때 at home, wait. 이겼던 일이에요. It's not the way. So what I need y'all to do right now at 16 is come up with a better way. Cause we ain't doing it. Oh my God. And I have a 5-year-old son. And it ain't happening. I understand. But we won't stand up for I it. understand. They get killed on the Come daily let's talk basis. to me. I understand. How old are you? I'm tired of this. How old are you? I'm 45 years old. 45 and I'm 31. And I'm tired of seeing And you this the shit, man. older generation than me, and I Right. am too. And we've been standing But let me around tell you as the something. older ones, taking all this bullshit. Always hoping for a kumbaya. Come here. Always standing around for a kumbaya. Ain't nobody coming to protect us. Let me tell you We gotta start our own fucking I life. understand. But let me tell you something right here. This 16. He's 16. They gonna kill him next He's year. 16. What we gonna do? You tell me. What we gonna But this do? ain't the way. Cause they ready to let loose. If the United States president say, if you loot, we shoot. You think doing this going I know it. Doing I this know it. But it's time to stand up. So At let's this point, I'm ready to die. But what's going on? Let me tell you something. That's the problem that we got. That you see right now, it's gonna happen 10 years from now. And at 26, you're gonna be doing the same thing I'm doing. You understand that? 10 years. You're gonna be right here too. But he also got So what I need y'all to do right now at 16 is come up with a better way. Cause how we doing it, it ain't working. He angry at 46. I'm angry at 31. You angry at 16. It's over, You man. understand me? It's Put over. yourself in harm's way
It's not the way. No, it's not. You and the other your counterparts the same age and that have that same power. Y'all coming with a better way. But we ain't doing it. Oh my God. And I have a 5-year-old son. And it ain't happening. I marched 4 years ago, keeping my stock. Did the same shit y'all doing. The same exact thing night after night after night. It don't matter. Come on with a better way. 자, 이 두 사람이 저기 나와요. 이제 크게 보면 한 사람은 선동가고 한 사람은 스승입니다. 젊은 나이에 31살, 5살짜리 아이를 둔 아버지가 나와요. 그런데 자기가 어릴 때도 와서 시위를 했어요. 이 미국은 인종차별이 아직도 심한 지역이 있습니다. 비록 지금 유색인종 대통령이 나와서 굉장히 그것이 많이 탈피됐다고 할지라도 아직도 어느 주에 가면 지금도 흑인이 쓰는 화장실을 따로 두는 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아직도 심한 데가 있어요. 저기서 또 흑인에 대한 무차별 총격으로 사람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도 나오잖아요. 2016년에 여러분도 뉴스 한번 보신 적 있을 거예요. 노스캐롤라이나에서 피살됐던 그 약간 정신지체가 약간 있는 흑인인데 차 안에서 자기 아들 기다리고 있다가 유치원 기다리고 있다가 어느 검거를 하려고 그러는데 내려라 그러는데 차에서 뭐 안 내리고 있는 거예요. 무서우니까. 그러니까 차로 내려. 근데 미국 경찰은 공권력 굉장히 무섭습니다. 손 안 보이면 그냥 갖다 쏠 수도 있어요. 손 보이라고. 왜냐하면 총들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강해요. 근데 말을 안 듣고 아내가 나오면서 우리 남편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총도 없습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흑인 아내가 자꾸 사정을 해요. 경찰에게. 그리고 막 남편에게 빨리 나오라고. 지금 차 유리창 깨지지 않게. 왜냐하면 유리창도 깨버려요. 막 얘네들은 굉장히 공격이 강해서. 나오라고 그러는데 이 남편이 말을 안 들어요. 무서워서 그런지 안 나와버려. 그러니까 그리고 막 손이 어떻게 하는 걸 하니까 그냥 경찰이 쏴서 죽여버렸습니다. 그 남자를. 그리고 그것 때문에 엄청난 시위가 일어났어요. 흑인들 막 인종차별이다 막 이랬고. 근데 이번에도 이제 나서 막 인종차별. 근데 저기 아까 31살 그 남자가 하는 말이 16살짜리 그 아이에게 하는 말이 뭐예요? 너는 네 나이에 너와 같은 아이들하고 경쟁할 수 있다. 아까 그 말 잘 안 읽으셨으면 뭐 지나갔어요. 너는 네 나이에 다른 아이들과 충분히 싸울 수 있는 힘이 있다. 너는 네 또래 애들과 가서 경쟁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길을 찾으라 그래요. 너는 더 나은 길을 찾아야 한다. 지금 여기 와서 나도 네 나이 때 여기 와서 시위했고 그리고 2016년 4년 전에도 시위를 했고 지금도 이 시위하려고 나와 있고 이 아저씨 나이가 50살이 넘었다. 그런데 50살이 넘어서도 이곳에 와서 시위하고 있다. 그런데 뭐가 변한 건 없다. 그 변하지 않은 이유가 뭐예요? 니들이 16살 때 와서 감정적으로 그냥 시위만 한 거예요. 시위만. 왜냐하면 더 나은 위치에 가도록 어떻게 했어야 돼요? 싸웠어야죠. 그래서 공부해야 16살짜리는 학교 가서 공부해서 이 백인 아이들보다 더 우월한 위치에 가고 더 우월한 지위를 차지하고 이렇게 해야 세상이 어떻게 돼요?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흑인들은 시위를 하면 약탈을 해요. 꼭 막 상점을 부시고 막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그런 거 하면 그냥 사살시키거든요. 특히 흑인들은. 그러니까 어린애들도 총 맞아 많이 죽습니다. 그런데 저 아까 31살짜리가 무엇을 깨달은 거냐면 자기도 어려서부터 시위를 했지만 자기도 이 시위에 밖에 나올 수 없는 그런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6살짜리가 지금 저거 시위하다가 약탈하다가 총 맞아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말리면서 너는 길을 찾아야 된다. 더 나은 길을 찾아야 한다. 여기 와서 이러고 있지 마라. 여기 와서 이러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5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 10년 뒤에도 어떻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것입니다. 또 똑같이 인종차별 당할 것이고 또 시위에 나올 것이고 또 약탈할 것이고 여전히 흑인은 약탈하는 자들이고 그래서 길을 찾아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저걸 들으면서 굉장히 강력하게 왔어요. 성도들이 길을 찾지 않으면 3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혹은 오늘이나 앞으로 10년 뒤나 20년 뒤도 길을 찾지 않으면 여러분 똑같습니다. 원망하고 힘들다 그러고 어렵다 그러고 또 되돌아오는 그 삶 속에서 또 괴로워하고 또 짜증내고 또 어렵고 또 갈등이 생기고 이 삶의 반복이 와요. 길을 찾지 않으면 여러분 그 삶이 계속해서 인생 가운데 반복이 와요. 그래서 진짜 저기는 아까 31살짜리는 그걸 이제 깨달았어. 이게 바뀌지 않는구나. 내가 더 나은 자리에 가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그 16살짜리에게 너는 길을 찾아라. 더 나은 방법을 찾아 그들과 경쟁해서 위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지도자의 역할이 흑인들이 많이 앉고 사회적 지위가 높아지면 이 흑인 차별이 어떻게 되겠어요? 사라지죠. 많은 경찰들이 흑인들이 하면 사라지죠. 근데 여러분 그것을 해내라는 거예요. 저건 교사예요. 스승입니다. 바른 길을 가르쳐요. 그런데 아까 그 나이 먹은 아저씨는 뭐예요? 이 아이가 다음 주 어떻게 됐습니까? 총 맞아 죽겠지 그러잖아요. 알고 있는 거예요. 이거 하다 보면 총 맞아 죽을 수도 있어. 근데 뭐만 하고 있어요? 자기 감정의 표출, 흑인을 무시했다는 그 감정의 표출을 시위로 화만 내고 있는 거예요. 화만. 여러분 뭐 시위가 필요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냥 자기의 감정 표출로 모든 게 길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냥 열받았으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부셔버리고 약탈하고 불지르고 방어하고 이런 거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성도가 걸어가는 길, 바른 길은 여러분 내대로 내 모습대로 사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스승은 그것 때문에 여러분과 갈등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스타일대로 살기를 원하지만 스승은 길을 가르치려고 합니다. 더 나은 길을 찾아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고 내가 지금 걸어가야 되는 길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목사도 여러분의 내일이 좋기를 너무나 소망합니다. 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설교하는 것이 그거잖아요. 20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하는 짓이 똑같으면 똑같은 일을 반복하면 여전히 같은 걸로 고민하고 10년 전에 고민했던 걸 지금도 고민하고 있고 10년 전에 이루어야겠다고 했던 말을 지금도 이루어야겠다고 하고 있고 이런 인생 살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못 찾았다는 뜻이죠? 여러분 신앙생활 그렇게 하면서도 아직까지 길을 찾지 못했다는 거예요. 더 나은 길을,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길을 찾지 못했다는 의미이기도 한 거예요. 여러분의 감정과 생각과 내 스타일대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른 길을 찾지 못했던 거예요. 우리는 때로 강력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스승이 가르치는 말대로 하려면 포기해야 되는 것도 있고 버려야 하는 것도 있고 때로는 감당해야 되는 고통도 있어요. 하지만 그 길이 여러분 내일을 바꾸는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해요. 그런데 이 시대의 풍조는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도전해 옵니다. 여러분의 스타일대로 살으라고. 내 뜻대로 살으라고. 그래서 여러분 그걸 주장하는 포스터보다는 동성애를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인정하는 거예요. 네 뜻이잖아. 네 스타일이잖아. 네 성향이잖아. 네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아. 동성애면 어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계속해서 우리 공교육 그룹부터 올라오고 있어요. 어린 자녀들. 제가 우리 세종이 초등학교 때 한 번 학교 갔다 깜짝 놀랐어요. 동성애에 대한 현수막이 하나 걸려있는데 복도에 이게 있는데 뭐라고 되냐면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거라고 써놨더라고. 우리는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거예요. 이렇게. 그것은 틀린 거거든요. 다른 걸. 그러니까 애들부터 벌써 동성애에 대한 이 틀렸다는 인식이 아니라 그냥 나랑 성향이 달라. 걔 스타일이야.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어둠의 권세의 일입니다. 대한민국 교육이 어둠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다고요. 왜요? 기독교 청년들과 인사들이 그 자리에 가지 않고 있어요. 바른 기독교 인생들이 모든 교과서 편찬과 그리고 모든
이 나라를 지도해 나가는 바른 지도자로서 그 자리에 있으면 여러분 공교육 그렇게 시키겠습니까? 바른 정치 지도자가,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정치 지도자가 이 나라에 세워지면 표 때문에 동성애 지지한다 그러겠습니까? 길을 찾아야죠. 계속해서 그거 열받는다고 데모하는 것만 문제가 아니라 길을 찾아야 돼요. 우리가 그 길에 올라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바뀌죠, 세상이. 여러분, 교사는 여러분의 내일을 가르치는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 여러분의 스타일에 맞지 않아요. 여러분의 스타일하고 다릅니다. 여러분의 뜻과 달라요. 하지만 교사는 길을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에게 좋은 길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유일한 길을 가르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진리적 길을 가르치는 것이 바로 교사인 거예요. 그래서 스승은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게 하는 자죠. 그래서 저 마지막 때는 잠언 3장 15절에 보면 내가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고 내가 왜 가르치는 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했던가 하고 맨 마지막 때에 괴로워하는 그러한 것을 담아놨어요. 내가 왜 나를 가르쳐줬던 사람의 말을 듣지 않았는가? 내가 왜 내 선생의 말을 청종하지 않았는가? 왜냐하면 뭐가 달랐어요? 나중에 끝까지 가보니까 길이 아니니까 목적지가 달랐던 거예요. 오늘 그래서 교사와 스승은 자기 인기 얻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사람들이 날 좋아해주고 가짜예요. 그래서 교회가 망가졌고 그래서 인본주의가 가득한 교회가 돼버렸고 제가 어저께도 큰 교회 가서 학회하고 왔습니다. 근데 거기에 유니폼들 입은 이게 100곳에서 해갖고 가까워서 갔다 왔는데 유니폼들 입은 분들이 계세요. 근데 너무 유니폼을 입은 분들이 교회 봉사하고 있고 막 이러길래 당연히 누구예요? 제가 볼 때는 교회 유니폼 입고 교회에서 헌신하고 있으면 일하고 있으면 난 전도사지. 내가 볼 때는 여자 전사님들이야 그분들은. 그래서 전사님 잘 도와주시길래 이를 전사님은 여자 전사님들은 설교하실 일이 별로 없으시죠? 왜냐하면 이제 학회 강의를 하고 있으니까 그거 들으면 좋아하지 않을까 싶어서 물어봤더니 우리 전도사 아니에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뭐예요? 그랬더니 우리 여기 다 집사 권사님들이에요. 그래요. 근데 유니폼 입고 나왔대. 교회에 이렇게 어디서 행사하면 우리가 다 나와서 봉사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전도사, 집사, 권사들이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야, 이 전사님들이 아니라 일반 성도들이 와서 이렇게 다 헌신하는구나. 그런데 그분 얘기가 그거예요. 요즘은 교회가 설교 듣고 다 뒤에서 너무 말들이 많아요. 이래요.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저 미국에서 저쪽에서 공부해가지고 학위 받아갖고 신학교 외국에서도 교수하다가 오시고 뛰어나신 분이에요. 나름대로 교회 잘 이루어내신 분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분의 말을 듣다 보니까 사람들이 말이 많다는 거예요. 교회에. 괜찮아 보이는 교회인데 겉으로는. 무슨 의미예요?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느낀 게 그거예요. 일단 스승이 없어요. 스승이. 교회는 다니는데 스승이 없어. 그리고 자기 스타일이에요. 교회가 어떻게 잠식됐냐면 나를 드러내는 곳으로 잠식됐어요. 내 스타일이 적용돼야 되고 내 마음이 적용돼야 되는 곳이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가 스승이 없는 그런 교회가 됐어요. 자기 자신을 이야기해요. 목사도 목사 자기를 얘기하고 성도들도 성도 자기를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바른 교사와 스승은 이런 꽃받을 정도로 사실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 예. 이런 거 줄 정도로 그렇게 사이 좋을 수가 없어요. 예. 사실은 미묘한 갈등과 감정들이 있습니다. 왜요? 틀린 거 계속해서 가르치기 때문에 그래요. 오비 그만 내라 그러기 때문에 그래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바른 길을 가라고 가르치기 때문에 내 스타일대로 말하지 않기 때문에
내 성향대로 말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 한 가지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스승은 나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스승은 하나님을 가르칩니다. 여러분이 제 스타일에 맞추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스타일에 맞추셔야 합니다. 제가 설교를 하지만 제 설교가 다 저한테 다 기쁨이 되고 제가 다 제 설교에도 아무런 감정의 요동이 없는, 아니에요. 전 제 설교에도 제가 양심 찔릴 때 많아요. 나도 그렇게 못하기 때문에. 하지만 내가 양심에 찔린다고 못할 수는 없잖아. 가르칠 건 가르쳐야지. 그래서 저도 양심에 찔리지만 가르치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도 누구 스타일을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타입입니다. 하나님 스타일이에요. 여러분 오늘 그것을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목사가 여러분에게 말하는 것은 내 스타일을 맞추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스타일이 이렇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제 스타일을 맞추라 그런다면 그건 힘들죠. 짜증도 날 수 있고. 하지만 하나님 스타일 맞추십시오. 평생을 교육을 가르쳤던 스위스의 교육가 이 페스탈로치가 죽었을 때 스위스 정부가 굉장히 위대한 교육가였으니까 페스탈로치가 그 사람의 사상을 기리기 위해서 동상을 제작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동상을 제작해서 만들었어요. 어떻게 하냐면 어린 아이를 놓고 페스탈로치가 무릎을 꿇고 아이하고 눈을 맞추고 있는 이렇게 동상을 맞췄어요. 근데 너무 아름다워 보이잖아요. 그래서 유족이 야 이거 치우라고. 이것은 페스탈로치의 말하고 다르다고. 치우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조각한 조각가가 왜 그러시냐고. 정부가 이렇게 지원해서 하는 건데 어떻게 왜 뭐가 마음에 안 드시냐 했더니 페스탈로치는 아이들하고 눈 맞추고 있지 않았어요. 뭐 무슨 말씀입니까? 페스탈로치는 자기도 아이들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한 사람입니다. 아이들하고 눈 맞추면서 그러고 있던 사람이 아니에요. 어떻게 그럼 만들어드릴까요? 둘 다 하늘을 보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페스탈로치도 하늘을 보고 아이들에게 하늘을 가르치고 아이들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스승과 제자가 둘 다 어디를 봐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 페스탈로치 자기 아들에 대해 얘기하는 거예요. 그 유족들이. 하나님을 보게 했던 교사인데 교육가인데 왜 아이들하고 서로 눈 맞추는 걸 만드느냐. 아이들이 페스탈로치를 좋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좋아하게 했다. 굉장하죠. 자기 인기라 누리려고 교회에서 일하는 것은 진짜가 아닙니다. 하나님 보게 하려고 교사는 존재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좋은 선생님, 좋은 목사님 이런 거 들으면 요한복음에 말씀 나온 것처럼 하나님 앞에 화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가르쳐야 되는 것. 그래서 저는 페스탈로치 동상 그 건립 얘기를 보면서 참 유족들도 대단하다. 그리고 페스탈로치가 어떻게 생전에 가르치는 것이 확고했으면 하나님을 보게 하는 것으로 유족들이 다 인식할 수 있었는가.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해요. 자기 믿음 자랑하는 어리석은 자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나주장하는 거죠. 하나님을 보여주면 하나님 앞에서는 크게 문제될 일이 없어요. 왜 교회가 무너지냐면 자꾸 자기 보여주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보여주기 때문에. 여러분 왜 간증하는 사람들 제가 별로 이렇게 유명한 사람들 별로 안 좋아하는 줄 아세요? 간증할 때는 은혜로워요. 근데 그 간증한 사람 뭐 김호중 기독교인이죠. 말을 해버렸네 이름을. 뭐 하나님 찬양하고 뭐하고 뭐 내가 예수 믿는 거 간증도 많이 하러 다녔죠. 이번에 뭐 했어요? 뉴스 뭐 안 보셨어요? 음주하고 뭐 공황장애를 야한 생각으로 뭐 풀어낸다는 둥 이런 소리 해가면서. 여러분 예수 잘 믿는 사람이 공황장애가 오는 이유가 있어요? 예, 있을 수 있어요. 예, 있을 수 있습니다. 예. 또 이렇게 말하면 너무 절대적으로 말하는 거 잘못된 거니까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음주운전하고 자기 운전하고 바꿔치기 하고 도망갔다가 나오고 다 CCTV에 찍혀가지고 걸렸는데 그동안 한 간증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제가 왜 간증 안 좋아하는 줄 아세요? 우리가 간증을 오해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간증자 때문이 아니고. 여러분, 간증은 그 순간 그거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귀한 거가 맞아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이 나로 잡고 살다 보면 여러분 우리는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게 하지 않고 나를 보게 만들면 우리는 그 간증자 때문에 신앙도 무너져 버려요. 거기서 하나님을 봤으면 김호중이 그런 짓을 해도 우리의 신앙이 상처받을 일이 없어요. 목사가 좀 문제가 있어도 상처받을 일이 없어요. 누구를 보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근데 여러분 목사 보고 있었기 때문에 목사하고 눈 맞추시고 살아왔기 때문에 목사가 문제가 있으면 열받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린 둘 다 하나님을 봐야 돼요. 그게 바른 교육이고 바른 교회인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바른 스승은 자기 인기 좋은 선생님 되려고 그렇게 하는 자 아닙니다. 좋은 일 해야 되지만 정말 좋은 스승은 제가 가장 솔직히 말해서 가장 기쁠 때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헌신됐을 때예요. 정말 와, 저 사람 진짜 하나님을 진짜로 예배하는구나. 예배하는 척하는 거 말고요. 정말 정성을 다하는구나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과 교통이 일어나고 있구나. 와, 변화됐구나. 하나님 앞에 헌신되는 자가 됐구나. 저는 그게 정말 좋아요. 왜냐하면 그게 내 열매라는 느낌이 항상 있어서 너무너무 기쁩니다. 여러분이 미래가 잘 되어지면 기쁩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르친 것이 어제와 오늘과 내일을 다르게 하는 변화의 능력이 있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이 또 곤고함에 이르잖아요. 말씀이 안 먹혔다는 것 때문에 저도 곤고해요. 가슴이 아파요. 20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똑같구나. 변화가 없구나. 자기로 살게 계속 놔뒀구나. 하나님으로 살지 못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사는 오늘 여러분 다시 인식하셔야 돼요. 교사는 나를 좋게 해주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주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교사는 뭐를 또 하냐면 우상을 버리게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너희가 20절에 너희가 네 조각한 우상이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이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읽어보세요. 제 글씨가 안 보여요 지금. 던짐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그러니까 어렵지요. 말이 어려운데 은금을 말하는 거예요. 은금을 너희가 좋아하는 너희가 하나님 말씀하신 게 너희가 좋아하고 있는 은금을 너희의 스승은 어떻게 만드냐면 그것을 더럽게 만든대요. 아주 그냥 더러운 걸로.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것을 불결한 물건을 던짐. 이 불결한 물건이 이제 여러분 좀 말하기 좀 그런데 여자 생리대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불결한 거지. 여자 불결함. 왜냐하면 하열 예전에 하열하잖아요. 여자가 생리하는 것은 부정한 것으로 여기죠. 그래서 여자가 생리하는 걸 성경 부정하는 건데 이 하열한 생리한 그 생리대 그것을 굉장히 부정한 것으로 율법은 여긴단 말이죠. 근데 그런 것을 취급할 때 막 귀히 여겨요, 더럽게 여겨요. 막 더럽게 여기는 것처럼 부정한 거니까 그것을 그렇게 여기듯 쉽게 얘기하면 은금을 그렇게 더러운 것을 이게 원어가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뭐 잘 안 옵니까? 여하튼 제일 여러분이 지저분하다고 생각하는 그걸 버리는 것처럼 애기 똥기저귀 사랑스럽잖아. 내 새끼 똥인데 안 사랑스럽나? 네. 안 사랑스럽더라고요. 저도 우리 건국이 어릴 때 엉덩이가 너무 이뻐갖고 엉덩이 기저귀 그 속으로 엉덩이 딱 넣는데
딱 뱉더니 끈적끈적하게 띵 나오는 거예요. 그래갖고 막 우리 새끼 똥 이게 안 되더라고. 우리 새끼 똥도. 예. 근데 여하튼 제일 지저분한 거를 버리는 것처럼 스승은 여러분이 좋아하는 그거 은금, 그죠? 은금은 모든 걸 대변합니다. 반드시 돈만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앞서서 기뻐하고 있는 우상들 거기다가 은금을 입혔다 그러죠. 입혔다는 것은 도금을 말하는 거예요. 도금은 진짜예요, 가짜예요? 가짜입니다. 그러니까 은금을 입히는 거예요. 나무 토막이나 돌에다가 입혀놔서 우상을 만들거든요. 입혀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것을 금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가짜인데.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짜를 자꾸 추구하고 살지. 가짜를 좋아해. 가짜. 썩어질 것들을 너무너무 좋아해. 이 하나님보다 앞서 있어. 스승은 그걸 어떻게 만들어주는 사람이면 자꾸 더럽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러운 거야. 그리고 막 버려버려. 그걸 갖다가 자꾸 버려버려. 하나님이 기드온이라는 새로운 사사를 스승을 이스라엘 민족에 세울 때 하나님 기드온에게 가장 먼저 명령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 아버지의 집에 있는 은금을 입힌 바알과 아세라 이런 목상들을 다 어떻게 해버리고 하냐면 다 찍어 내버려 불사르게 했습니다. 스승은 한 가지를 더 하는데 여러분의 길을 가르쳐주지만 또 하나 뭐합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더러운 세상의 옷을 뺐습니다. 그것을 뺏어서 버려버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거 자꾸 불편하게 만드는 거예요. 스승은. 그래서 설교만 들으면 자꾸 내가 좋아하는 걸 어떻게 하라 그래? 자꾸 부정하게 말해. 막 자꾸. 부정하게. 안 좋게 말하고. 버리라 그러고. 더럽다 그러고. 그래서 마음이 불편해져요. 하지만 스승은 그런 자예요. 오늘 하나님이 환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스승을 가리지 않겠다. 내가 너희에게 그 스승을 보여줄 것이다. 너희 뒤에서 너희에게 바른 길을 안내하는 그 스승을 너희가 죽을 때까지 들려지게 해줄 것이다. 여러분 은혜입니까? 오늘 이 스승의 날 주간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스승을 어떻게 여기셔야 되는지를 아셔야 돼요. 뭐 저도 인기 많고 막 그죠. 막 우리 목사님만 생각하면 뭐 다 해드리고 싶어 뭐 이렇게 뭐 좋겠지. 근데 그거 성경적이지 않아서 여지껏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주의 종들이 인기가 있었던 사람이 없습니다. 인기 있었는데 갖다 잡아 죽이겠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진짜 스승인데 예수님이 인기가 있었으면 진짜 좋으신 분이고 사람들이 정말 좋아했으면 십자가 못 박았겠어요? 갈등이 있으니까 그런 것이죠.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이제 그 십자가의 길을 깨닫고 어제보다 오늘이 낫고 오늘보다 내일이 낫는 더 나은 유일한 하나님의 길을 찾는 성도는 그 길을 귀히 여기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같은 길을 걷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같은 길을 걸으면 함께 기쁨이 옵니다. 목사가 불쾌해하는 것은 나에 대한 태도 때문이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에 대한 태도 때문에 그래요. 지금 하나님 앞에 저렇게 해갖고 될라?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하나님 앞에 그래 저 지금 저렇게 해갖고는 안 될 텐데 지금 이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길들을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에요. 오늘 꽃단 교사 여러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달아놓고 교삼내 하지 말고 바른 교사의 길을 걸어가셔야 돼요. 그리고 부모된 여러분도 교사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가정의 교사죠. 바르게 가르치셔야 합니다. 사랑을 전제로 하지만 여러분 길을 알려주는 자예요. 더 나은 길, 유일한 길,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그 길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씨름을 하나님이 보내신 스승은 합니다. 그래서 그 씨름 때문에 고단해요. 고단하다고. 그냥 서로 좋아 막 이렇게 살면
재밌지 뭐 교회 오는 것도 재밌지 않겠어요? 좋아 좋아 맨날 이러면서 그죠? 예, 막 그죠? 다 좋아 막 이러면서 그죠? 좋은 게 좋은 거야 이러면 무슨 갈등이 있겠어요? 근데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들을 자꾸 브레이크를 밟기 때문에 그죠? 막 그것도 뒤에서 막 그죠? 머리끄댕이 잡아 당기잖아요. 길 아니라고 막. 그러니까 힘들죠, 그죠? 그러나 그게 스승의 길이에요. 오늘 그 스승이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그 길 가운데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고 회복을 누리시고 주의 평강을 누리시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